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 오면 참 든든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서도 이곳에 오면은 망하지 않을 것 같고, 네,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얼마나 뜨겁게 또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통일광장 기도회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 이중일 선교사님도 자주 뵙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네, 또 이중일 선교사님 통해서 열방의 또 통일광장 기도회가 또 많이 세워지고 그걸 보면서 정말 에스더 기도 운동은 이 한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섬기고 세우는 곳이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도 요청도 드리고, 네,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하나님께서 부으실 그 일에 또 함께 또 헌신했으면 좋은 마음으로 또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네, 그림을 또 봤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인이 아벨을 아우임에도 불구하고 죽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대놓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차별주의자죠, 차별주의자. 그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대놓고, 네,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일부러 알려주기 위함이죠. 안 받으면 이 가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분노에 이렇게 휩싸일 걸 알고, 근데 그게 왜 네가 안색이 이렇게 안 좋아지니? 왜 그런 거 같니? 내가 왜 그럴까? 우리가 사실은 그럴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갑자기 나는 절대 아닌데 누가 너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떳떳할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황당하죠. 내가 떳떳하면 황당해요. 에? 제가요? 이렇게 하죠. 근데 가인은 떳떳하지 않은 걸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할 것을 본인 스스로도 양심에 알았기 때문에, 알지만 자존심이 상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분노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알려주고 싶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제 깨닫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말씀은 이제 제가 오늘 뭐 말씀 위주로 전하려고는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4가지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떳떳한 삶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떳떳하게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위기 청소년 아이들을 종종 이렇게 멘토링하고 만나는데요. 얘네들이요, 다 착해요. 그리고 다 좋은 말 해요. 막 말로. 저 이렇게 할 건데요. 근데 삶이 안 그래요. 왜 저 못 믿어요? 애들이 화내, 진짜. 왜냐면 진짜 정직하거든요, 애들이. 근데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말은 진심이야. 그런데 행동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떳떳하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집중하십니다. 2번째로, 우리의 떳떳하지 못함을 굳이 들추세요. 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죄로 사로잡히지, 더 나아가면 죄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일부러 우리의 잘못을 들추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과거의 죄, 나의 부끄러운 죄를 들출까봐 저도 되게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하나님은 들추세요. 왜? 정결케 하시려고 들추시는 거죠. 3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은 항상 사람과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실수를 사람에게 합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한 다음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가 돌봐야 될 너랑 지금 다투고 싸워서 헤어진 걔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끝까지 물어보세요. 떳떳하지 못함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떳떳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회개케 그러네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질투가 많았네요. 제가 삶이 좀 그랬네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죄로 가는 거죠. 그때 아벨을 쳐 죽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 죽였니? 이거 아니라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신 게 사실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하잖아요.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우리 함께 들로 나가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함께 우리 함께인데 쳐 죽이려고 들로 나가자는 거예요. 죽이려고 나가려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그 말이 우리 함께인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구절이더라고요. 세번역으로 보니까. 그런데 우리 함께 들로 나가자 했는데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아우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건 왜 죽였니? 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가 돌봐야 될 그가 어디 있느냐, 돌봐야 될 그 존재를 상기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아쉽게도 깨닫지 못해요. 여기서 깨달은 게 다윗이죠. 여기서 깨달은 게 다윗이었죠. 다윗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이제 내리시고 유리하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리고 땅이 가인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죠.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도 찰리 커크가 사망했는데 그 사망시킨 그 테러를 한 청년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경찰들, 자기 집으로 와서 잡으러 온 경찰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대요. 총은 쏘지 마세요 이랬대요. 자기는 총을 쐈는데 제발 제가 나갈 테니까 총 쏘지 마세요 이랬대요. 막 가인과 똑같아요. 제가 이러다가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 같은데요. 너무 두려운데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진짜 어떻게 찰리 코키 자기는 이렇게 총 쏘고서 지는 총 안 맞겠다고 막 이러냐. 우리는 황당하잖아요. 근데 가인도 마찬가지로 황당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받아주세요. 그래,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7배를 더할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가인까지도 끝까지 형벌 중에도 벌은 받아야죠. 죄에 대한 대가는 있기 때문에 벌은 받는데 가인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여기서도 깨달으면 너무 좋은데 가인은 참 단계를 많이 가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더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태아 생명에게 생명을 대했을 때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우리는 모두 여전히 가인인데 첫 번째로 죄 없이 죽어가는 태아들에 대해서 우리 아우들이죠. 우리 가족, 또 내가 아는 교회 사람들, 또 우리 에스더 운동 본부의 우리 식구들,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 어딘가에 잉태된, 내가 알진 못하지만 그 잉태된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라. 근데 그들에 대한 관심, 그 부분에 있을 때 나는 떳떳한가? 우리가 이제 에스더 운동 본부는 워낙 많이 기도를 하셨으니까. 근데 제가요, 여기저기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면 여전히 제가 진짜 설득을 많이 하거든요. 강의를 통해서. 진짜 설득을 많이 해요. 한 1시간을 설득해야지 저 설득이 되는데 끝나고 조금 이렇게 설문을 또 조사를 해요. 요즘은 이제 제가 스티커를 들고 다니면서 강의 듣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허용해야 되는 낙태 주수, 이렇게 막 망상 낙태도 막 붙여요. 어딘데? 교회인데. 임신 중기도 몇 개 있고요. 임신 후기도 1개, 2개 있어요. 몇십 명 중에. 근데 제 강의가 끝났잖아요. 강의가 끝나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합니다. 똑같은 조사를. 언제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줄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참 마음이 완벽할 수 없지만 제가 강의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설득하는 게 과학적, 논리적, 그리고 성경적으로 설득을 하잖아요. 교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거 하나님 위해서 막 진짜 제가 예전에 되게 충격받은 게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거든요. 사랑이 너무 많아요.
막 장애인도 막 엄청 섞여요. 장애인들 좀 심한 정신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또 내가 아는 어떤 분도 귀신을 내어 쫓는 분이셨긴 했는데, 근데 낙태를 찬성하더라고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사랑이 그렇게 많고,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예쁜 산부인과 의사 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분들에게, 어머, 그러면은 이 태아생명 좀 알려주려고 했더니, 저는 어느 정도 낙태는 허용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생각보다 있습니다. 저는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떳떳하지 못한 마음을 회개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을 하고 계시는가. 찜찜해. 제 강의를 들었는데 찜찜해. 그래도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이라고 붙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기회를 두 번째로 드리는 겁니다. 이 떳떳하지 못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회개하고 삶으로 살아낼 순종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젊은 목사님인데 저쪽 약간 지방 같은 데서 사역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서울 좀 아는 애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낙태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시골 같은 애들, 청소년 애들 임신이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제가 이제 강의를 갔어요. 근데 제가 제 강의가 뭔지는 알긴 아시는데 알긴 아세요. 근데 이제 강의하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그분이 들으시면 죄송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옛날에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막 임신한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다 나를 찾아와가지고 부모님들도 돌보지도 않고 그래 어떡해요. 걔네가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병원에 많이 데려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제 강의 때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약간 눈치가 빠르셔서 아닌가?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강의를 딱 끝나고 이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너무 충격받았다고. 그냥 너무 충격받았다. 너무 충격받았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옛날에 이제 산하 제한 정책 때 많이들 피임의 하나로 생각하고 하신 것처럼 이 목사님도 얼마 안 된 젊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일이 불과 10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애를 낳고 키울 수 없잖아요 하고 많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제 강의를 듣고 깨달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실까. 근데 충격을 받으면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마음을 닫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전히 낙태를 합리화하고 낙태를 옹호하고 또한 어딘가에 발생되는 낙태, 문제, 이 국가적인 이 문제를 외면하는, 나랑 상관없어. 저렇게 특별한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이것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합리화하고 너무 바쁘면 못할 수도 있죠. 주님의 사역을 다른 걸 하다 보면 못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터부시 여기거나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옹호하거나 합리화시키는 이것은 여전히 회개 없는 형벌 속의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회개 없는 형벌 속에 머물고 있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태아 생명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좀 짧게 한 10몇 개가 돼요. 네, 첫 번째 영상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y 6 weeks, blood cell formation is underway in the liver, where lymphocytes are now present. This type of white blood cell is a key part of the developing immune system. The diaphragm, the primary muscle used in breathing, is largely formed by 6 weeks. 네. 아주 심장이 잘 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냐면 계란 노른자 안에 모양도 없어요. 당 모양도 없는데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계란을 깼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 먹겠다 이러더라고요. 심장이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게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계란인데. 근데 그것도 먹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요만한 6주 정도 된 아기.
이 아기에 대한 생명. 6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뛰는구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이 이미지는 10주, 11주 정도 이미지입니다. 네. 10주, 11주. 마이크로 촬영이라고 특수한 기법으로 촬영된 실제 아기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 영상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임신 12주 아기입니다. 이 자궁이 둥글잖아요. 점프해서 미끄럼틀 타고 또 점프해서 미끄럼틀 타고 그 장면이에요. 네. 네. 12주밖에 안 됐는데 놀아요. 그쵸? 이거는 그냥 단순한 반사운동이 아닙니다. 반사는 뭘 해야지 반사운동이지. 자기가 점프하면서 노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죠.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탯줄이 달린 채 버려진 아기. 그래서 전 국민이 분노하면서 순식간에 한 1억 정도 모이게 됐다고 해요. 이 아기를 위해서 써달라. 그런데 똑같은 아기인데 의료 폐기물통에 낙태 후 버려진 아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여성의 인권이다.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6주 낙태 브이로그 사건 아시죠? 네. 그거 관련으로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36주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유튜버가 올린 영상입니다. 심장이 잘 뛰고 있었죠? 지난 6월 25일에 수술을 받았고 이틀 뒤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태아를 화장해달라고 업체를 통해 의뢰한 건 보름 넘게 지난 7월 12일 오후 1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달 11일 영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다음날 관련 기사가 쏟아질 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화장은 의뢰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태아 시신을 그대로 뒀다가 한참 지나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화장을 한 겁니다. 태아 시신을 화장할 땐 뱃속에서 숨졌다는 사산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산부인과는 증명서에 자연사산 인공임신 중절이라고 적고 사산 원인은 불명이라고 적었습니다. 뱃속에서 태아가 숨진 원인을 알 수 없다고만 적은 겁니다. 네, 진료 기록부도 위조했고요. 아기는 살아있는 채로 냉동고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킬 것 같으니까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여성 그 영상을 보신 분 계신가요? 브이로그? 저도 이제 한참 봤었는데, 네, 막 저녁을 언제 줄지 몰라서 겁나서 죽 주길래 다 먹었다 하면서 되게 죄책감 없는 브이로그를 찍을 정도로 그런 모습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요. 이제 브로커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낙태 수술하면서 윤 씨는 이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이제 낙태 시술자였는데 브로커들이 알선을 해준 걸 받아서 2년간 약 14억 6천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커에게도 돈을 줬죠. 그리고 이제 이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의사를 불러다가 낙태 수술을 시키면서 또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 병원은 임신 중절 수술 환자만 입원시켰다고 하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산부인과들의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신 25주 차인데 임신 중지 수술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임신 25주 차부터는 태아가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시기로 간주됩니다. 2주 쓰면은 이제 하루 만에 끝나진 않고요. 한 이틀 정도 걸리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임신 30주 차라고 하니 빨리 오라고 합니다. 그 가능은 제가 알기로 좀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내일 혹시 진료 가능하세요? 유도분만을 해야 하니 분만병원을 연결하겠다거나 요즘 시끄러우니 일단 찾아오라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막 유튜버 그게 좀 난리가 나서요. 저희가 전화상으로는 좀 자세하게 상담이 힘들어서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올라갑니다. 전문가들은 임신 중지가 더 음성화되기 전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영상 하나 더 있습니다. 경찰이 승합차 안을 샅샅이 훑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태아 사체 보관하는 냉장고 열어보세요 한번. 뒷좌석에 실린 냉동고를 열자 밀봉된 상자가 여러 개 나옵니다. 낙태 수술로 발생한 태아 시신이 담겼습니다. 여기다가 몇 개까지 보관하고 계세요? 한 15개, 20개. 법적으로 16주 이상 태아는 사람으로 봐 사산시 화장이나 매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 낙태 수술로 인한 태아 시신의 처리 방법은 마땅치 않다 보니 뒷돈을 받고 화장을 해주는 업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해당 업체가 거래한 병원은 서울과 경기 충남 지역에서 확인된 곳만 50곳이 넘습니다.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네. 임신 후기 낙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여기 화면 보시면 30주 이상, 38주, 39주까지 수술을 하고 있는 유명한 병원을 제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주술을 다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자기도 38주, 39주까지는 몰랐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거를 보여줬어요. 36주, 38주까지 하는지 몰랐는데 2,600만 원 있죠? 이게 다 큰 주수다. 만삭낙태. 이게 이 전문적으로 이 병원에서는 이제 사실 요거까지는 영상 보기 길어서 이제 이렇게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 전체 영상을 보면 이 만삭낙태만 많이 하는 병원인데 이제 5시 정도 되면 병원 문 닫으면 이제 불 살짝 끄고 다른 사람들 퇴근하고 그리고 이제 만삭 여성들이 줄지어서 들어온대요. 그리고 근처 모텔 잡고 이게 이제 한 2박 정도 걸리거든, 이틀 정도. 약을 먼저 처방해요. 아기를 먼저 죽이는 약을 처방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근 호텔이나 모텔에서 잠깐 거주하다가 그 다음날 이제 사산된 아기를 분만식으로 꺼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르는 게 값인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주소지를 적든 이렇게 하잖아요. 또는 행색을 보고 부르는 게 값이다. 좀 강남이다. 좀 행색이 좀 옷 좀 잘 입었다. 그러면 더 많이 부르는 거죠.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무료로 낙태를 해라 라고 하면 할 의사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메인은 사실 약물 낙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약물 낙태는 이렇게 보통 집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첫 번째 약을 먹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다가 극심한 통증에 일어나면 이미 빨갛게 시트가 다 젖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이제 변기로 갑니다. 변기로 가서 변기에서 아기를 배출시켜요. 배출. 그러면 이렇게 아기가 있는 양막에 쌓인 채로 아기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심한 출혈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FDA조차 낙태 약물 복용 후에는 3일차와 14일차에 반드시 산부인과에 방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낙태약이 왜 필요하죠? 어차피 산부인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낙태약을 안전하다고 하면서 이게 다 그 약물 카르텔입니다. 오늘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표를 했냐면 백신과 그리고 타이레놀 그런 약물이 이 자폐율을 높인다. 그래서 임산부와 아기에게 먹이지 마라. 이거를 오늘 발표했어요. 백신과 그리고 미국의 그 아미시라고 전통 유대인은 아닌데 전통 그 크리스찬 그 동네가 있거든요. 아미시라고 자기네들이 다 자급자족하는 걔네들은 백신을 안 맞아요. 거기는 자폐아가 없대요. 그런 것처럼 이 약물은 다 카르텔입니다. 돈을 버는. 근데 이런 그 가족개입협회라고 낙태를 많이 하는 여기서 일한 사람들이 다 이미 고발을 많이 했었어요. 여성을 가축처럼 다루고 미성년자 성매니의 소녀들을 구조하지 않고 낙태를 위해서만 초음파를 사용하고 이렇게 화면 보시면 가족개입협회 근로자의 폭로가 있습니다. 네, FDA 얘기였고요. 그리고 낙태하는 클리닉에서 일한 여성들이 얘기를 폭로했었어요. 여성을 가축처럼 다뤘다. 낙태하려고 마취제 맞고 누워있는 여성을 가축처럼 다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아까 그 냉장고에서 아기 사체를 보관했잖아요. 이제 모아가지고 화장을 하는 거거든요. 모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낙태된 태아를 부위별로 파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부위별로 이렇게 연구원에 팔아요. 뇌는 22,000불, 간은 2,900불. 이게 이제 판매 사이트에 올려진 사진입니다. 이렇게 부위별로 연구소에 팝니다. 그리고 이런 낙태된 태아 사체를 줄기세포에 팔아온 것이 적발됐는데 그 재판 과정 가운데 이 할아버지가 5만 건 이상 낙태 시술 경험 할아버지거든요. 그것도 대단한데 이분이 오셔서 증언해 줬어요. 이제 낙태 시술에 있는 그 비디오를 본 다음에 판독을 한 게 태아를 신선하게 팔기 위해서 심장이 뛰는 채 태아를 꺼내기 위해서 산모를 아주 큰 위험에 처하게 했다. 이 미국에서 이미 검증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곧 이런 일이 낙태가 합법화되면 이런 일이 되겠죠.
낙태죄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볼 건데요. 1953년 이승만 정부 처음에 형법에서 우리 헌법을 만들 때 모든 경우의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네, 이게 옳은 것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셨지만 박정희 정부 때 인구 증가를 경제 발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전 세계가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유엔에서 강력하게 산하 제한을 권고했거든요. 그래서 생각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가 일하기 바쁜데 여성들도 인력으로 써야지. 그러면서 그래서 형법을 좀 없애고 싶은데 근데 그거는 반발이 있어서 형법을 없애진 못하고 대신 보건복지로 포장된 모자보건법을 그때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의 지속이 어려울 경우에 또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하거나 그럴 때 허용한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날치기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허용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게 됐고 많은 산하 제한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는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죠. 네, 되게 재밌게도 낙태는 죄가 맞는데 태아는 소중한 생명이 맞는데 여성의 선택권을 배려해서 어느 정도 죽수까지는 낙태를 허용할지 개정안을 내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여기 계시죠. 너무나 죄송한 말이지만 마치 어떤 얘기냐면 80세 이상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우리 가족의 부양 의무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80이나 70이나 90이나 어느 정도 나이 이후는 우리 안락사를 할지 어느 정도의 나이대를 정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려장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안락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문이 열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현대판 고려장으로 안락사의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통과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네, 요렇게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어요. 정부는 14주까지를 좀 추천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서는 주수 제한 두지 마라. 이게 이제 만상낙태 허용입니다. 낙태 죄 자체도 폐지해라. 원래 낙태는 죄가 맞다고 유지를 했는데 그냥 낙태가 죄 자체 그것도 폐지해라. 죄가 아니라고 해라. 이렇게까지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서정숙, 조혜진, 우리 크리스찬 두 분께서는 가장 최저로 잡아서 내셨는데 이제 이번 정권에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안은 이미 나왔습니다. 저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조배순 의원과 김대식 의원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법안 하나 발의하려면 10명의 의원이 필요한데 의원들이 쉽게 이렇게 발을 담그지 않습니다. 네, 이게 자기네들이 혹시나 구설수에 오를까봐 반대에 직면할까봐 여러분들 혹시 사시는 지역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사는 지역에 국민의힘 사무실이 있다. 그럼 찾아가셔가지고 이런 거 있는데 왜 도장 안 찍어주냐? 왜 같이 힘을 안 보태냐? 국민의힘인데 왜 이러냐? 왜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가서 조배수 의원실과 김대식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사인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외쳐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법 모자법건법 관련으로 개정안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남인순안 이수진 안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만상낙태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주수 제한을 두지 않는 것, 그리고 의료보험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 임신중지라는 단어를 쓰는 것, 그리고 낙태 약물을 도입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상낙태법 제정과 낙태약물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람, 방금 얘기했던 이 부분이죠. 이 두 사람입니다. 얼굴. 제가 좀 예쁜 사진을 올려서 누가 많이 항의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예쁜 사진을 올렸냐? 이상한 사진 올리지. 그래도 저는 이분들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쁜 사진을 올렸는데 태아들의 생명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이 두 분이 거의 똑같은 것들을 이제 올렸죠. 임신중지 단어로 해서 지금 뭐 본인들이 임신중지 단어를 많이 쓰십니다. 사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요. 시간상 영상은 보지 않고요.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뭐 우리 WHO에도 뭐 안전하다고 얘기한다, 다른 나라에서 다 권고한다 이렇게 하면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아까 7월 11일 날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잖아요. 8월 13일 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세부 내용은 살짝 가린 채 이제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살짝 흘리긴 했었어요. 여기에 낙태 약물을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더라. 이게 이제 어떤 기사를 통해서 살짝 나왔고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서 보면 8월 27일인데 7월이라고 썼네요. 8월 27일쯤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낙태죄 입법 공백 반드시 해결하겠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본인들의 원하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낙태 약물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일 날 이 남인순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용해인 의원과 함께 셋이 주최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 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 유도제 도입 간담회. 굉장히 이제 번역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위헌한 낙태를 위해 낙태약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겠죠. 여기에 초대된 수잔 펠트 하이스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주로 도미니카, 탄자니아, 멕시코 등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신 중지는 시점과 관계없이 만삭 출산보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요. 빨리 낙태해야 돼요. 왜? 출산보다 낙태가 안전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국회 세미나에 모셔서 메인 발제자로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태 약물이 다 들어와야 된다. 모든 사람이 낙태약을 손쉽게 사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이게 낙태약 홍보 대사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완전 극단 패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국회에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9월 18일 날 이제 세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국정과제 세부 정책. 국가 비전이 이러네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3대 국정 원칙이 있고요. 그래서 전략이 6개인데요. 다 이 태아 생명 관련은 다 뭐랄까요? 어긋난다고 해야 되나요? 전략을 보면 그냥 웃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과 안전이 우선한 사회래요.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낙태를 막 확대하면서 인구 위기 극복한다 그러고요. 내 삶의 기회를 여는 성평등 자체 남성 평등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태아와 여성 절대 평등하지 않게끔 다루고 있죠. 국정과제 80번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동물 보호에서 복지로 관점을 전환하겠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 주요 내용이 동물복지 정책 기반 강화,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인프라 확충. 그 밑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중심의 사회 원칙을 확립하고 동물학대 없는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그런데요, 98번 정책을 보면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이라고 여가부 이름으로 했습니다. 여가부. 네. 이게 여가부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낙태 추진은요, 보통 이게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소관이거든요. 근데 여가부 소관으로 넣는 거예요. 여가부로. 왜요? 낙태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죠. 전문 기관이 아닌데 낙태는 의료행위인데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을 면밀하게 의료적으로 그런 걸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여성인권과 가족정책만 다루는 여가부가 이 주제를 맡는 것은 한마디로 이 낙태 부분을 여성의 인권 부분으로만 축소 한정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과제가 있는데 여기 두 번째를 보면 임신중지 법 제도 개선을 통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이라고 해서 재생산권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신중절이라고 안 하고 임신중지라는 단어를 쓸 것이고 낙태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럼 낙태를 허용하는 법과 제도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낙태는 성재생산 건강권에 속한다. 보건복지부 말고 여가부 쪽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태 약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태 약물 사용률이 북유럽 국가에서는 전체 낙태 90% 이상이 약물 낙태로 낙태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낙태의 약 60% 이상 계속 증가 중인데요. 낙태 약물을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낙태 약물을 굉장히 많이 권해요. 그리고 쉽게 사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습니다. 비대면은 자궁 외 임신에는 이 약물을 처방하는 굉장히 치명적인데 초음파 검사로만 알 수 있는 자궁 외 임신도 임신 증세만 보고 처방을 한다면 여성이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그렇게 하는 약물을 왜 많이 하냐? 왜냐하면 시술을 하면 그 수술 장소가 필요하죠.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물 낙태는 약이 굉장히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네, 가성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권장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다 이게 카르텔이죠. 0.5%와 11% 무엇이냐면 미국 FDA가 약물 낙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은 0.5%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몇 명이나 조사했는데 보니까 초기 임상실험 대상 약 3만 명 미만으로만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윤리와 공공정책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약 68만 명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약물 낙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약 11%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죠. 0.5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걸 가지고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약물 낙태가 그저 세포 제거일까?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페프리스토만 쓰면 임신은 멈추지만 자궁 안의 조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소프로스톨만 쓰면 자궁은 수축해도 호르몬은 막히지 않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약을 순서대로 함께 써야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네, 이게 연합뉴스, 미국이 아니죠. 우리나라 연합뉴스가 이렇게 보여준 장면인데요. 요거 보면 무슨 생각 드실까요? 저 정도면, 여기 보이시죠? 그 세포 같은 거. 저 정도면은 약물 낙태를 그냥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쓰면 되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 장면은 수정 후 이틀밖에 안 된 겁니다. 임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임신인가? 낙태약을 써야 되나 하면 이미 5주예요. 이미 그렇잖아요. 생리를 안 하네? 임신인가 하면. 근데 완전히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 거죠. 거짓으로 뉴스를 내보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는 이렇습니다. 네. 아까 우리도 보여드렸는데요. 그리고 영상도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약물 낙태로 꺼내어진 아기의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구매하는 이유는 뭐 안전한 공간에서 하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시간상 짧게 넘어가는데 안전한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물 낙태를 왜 추구하느냐? 병원에서 누워있는 것보다 집에서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안전해 보이세요? 지금 미국은 낙태약 후유증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세포 정도를 배출시키는 건 줄 알았는데 어머! 사람을 내가 낙태를 했구나가 딱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한 낙태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있던 이 낙태 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나의 평안한 안락한 집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내가 평안하고 안락한 나의 집에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가 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다출혈, 장군, 천공, 폐혈증, 불임 유발 이런 것들은 말도 할 수 없고요. 죄송한데 네, 우리 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뭐 얘긴데요. 뭐 그 얘기입니다. 요거 약물 낙태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at 22, I was told that it wouldn't hurt. I was told that I would be okay. I was told that it would fix what was broken, which was a baby that I did not have time, money, resources, or emotional stability for. And all of those things were a lie. I went home and I mourned in private because I knew I was ashamed of what I had done. And I lay on the floor of my bathroom and I picked my baby's body parts out of the toilet. So you tell me if that empowered me. You tell me if a woman laying on her bathroom floor, realizing what she's done, and picking out pieces from a toilet, trying to distinguish, is this a heart? Is this an arm? Knowing that's your baby and you did that. Tell me if that's empowering. 네. 이게 지금 이미 약물 낙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낙태 약물 허용 국가들의 선전 문구는 항상 이렇습니다. 아주 조금 심한 생리통 정도의 통증일 뿐이고 가정에서 쉽고 안전하게 낙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써 있대요. 혼자서 하지 마세요. 근데 안전하고 쉽고 안전한 낙태약이라고 이 문구만 봐도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아는데 이렇게 속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여성의 건강권은요. 정확한 낙태 시술 방법을 공개하는 것. 낙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성에게 얼마나 후유증이 큰지 이것들을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이지 여성에게 낙태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낙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임신을 할지 말지에 한정돼 있습니다. 임신을 할지 말지는 여성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임신은 태아의 생명을 없앨지 말지는 여성의 결정권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명운동 하나 안내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만상낙태법 반대 100만 서명운동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로 저희가 QR코드를 넣었는데요. 이 서명은 만상낙태법 반대, 그리고 낙태 약물 도입 반대, 그리고 태아 생명보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입니다. 먼저 사진을 좀 찍어 두시고요. 이제 화면만 이렇게 카메라만 대도 이게 요렇게 그 링크가 뜨잖아요. QR코드 링크가 뜨는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를 사진을 미리 찍어 놓으면요. 정말 옛날 기종이 아니면 그 사진첩으로 다시 사진 찍은 사진으로 들어가서 이 사진에 있는 요 QR코드를 꾹 조금 오래 누르고 있으면 그때 얘가 또 링크 열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또 공유하셔도 되고요. 링크가 열어졌을 때 그 사이트를 주변에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 100만 서명 운동 이제 시작한 지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제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10,000명 넘었고요. 네, 카톨릭 쪽에도 좀 많이 알리면서 100만 서명 운동에 우리가 좀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구까지 체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구까지 체크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 각 구나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 여러분들의 주민이 이거를 반대를 원한다. 이 의지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지역 있잖아요. 우리 지역의 명예를 걸고 우리 구에, 우리 동네에 명예를 걸고 우리는 낙태를 반대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 특히 이제 에스더운동본부는 전국에서 피켓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길거리 피켓팅. 이 태아 생명 소중함 알리는 길거리 피켓팅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이 이미지를 출력하셔가지고 2번째 장이 있습니다. 이 만상낙태법 반대 100만 서명 운동 이게 설명이거든요. 이게 저희 이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100만 서명 운동 사이트가 나오고, 그 밑에 하단을 보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또 버튼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태아 여성 보호 국민 연합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창립 총회를 했고 7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창립 총회를 했는데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그 공지사항이나 100만 서명 그 게시물이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시면 요 보시는 이미지의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출력하셔가지고 동네에서 우리 교회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든 아니면 내가 막 어디 에어로빅 가는 학원이든 이런 데서 다 이걸 들고 다니시면서 받으시고, 여기는 지금 안 보이지만 저 서명 맨 아래 보면 저희 사무실로 우편으로 가능한 등기로, 개인정보가 좀 있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캠페인 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것도 이렇게 출력해서 코팅해서 QR코드로 하실 분들은 QR이 제일 편하거든요. 저희가 수집도 따로 안 해도 되니까 QR로 서명을 해주시고, 나는 막 그런 거 몰라 그러면 좀 알려주시기도 하고, 정말 그냥 돌려서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서명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저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인데요.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 홈페이지인데,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서명 안내 부분이 또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맨 아래 서명하기, 서명 결과 보기, 저희의 성명서 보기, 또 낙태 실체 바로 알기 그 영상 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에는 이 양면으로 된 전단지를 이미지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전단지를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 27일 날 통합국민대회 때 좀 나눠드리려고 8,000부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셔서 좀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는 너무 멀리 계시고 그런 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올려진 이미지를 활용하셔서 주변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만 서명 운동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100만 명 꼭 모여야겠죠? 네. 좀 아이들 핸드폰으로도 미성년자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강제로 하면 안 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아이들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이 참여시켜 주시고 동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보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60여 개의 그 안건을 상정을 했더라고요. 그 안에 아까 만상낙태 허용하고 약물낙태 허용하는 그 개정안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정이 된 거죠. 물론 이제 계속 한 11월쯤에 또 그런 부분들을 또 토의하고 또 종합하고 이렇게 할 건데, 아까 보셨다시피
정부가 국정과제로 가지고 가요. 이럴 때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또 약물은 또 식약처가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보건복지부가 식약처가 정부가 국정과제로 가지고 가는 거를 얼마큼 많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굉장히 이거는 의사회나 이런 데에서 다 이거 위험하다. 약물낙태 너무 위험하고 이렇게까지 막 낙태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전문가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정부 국정과제로 여성의 자기 성재생산권이라고 하면서 약물 낙태 도입을 국정과제로 얘기를 쫙 깔아놨는데 얼마큼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식약처가 이거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미 막 안전하다고 자기네들이 개정안 다 내놓고 국정과제로 가지고 가는데요. 그래서 저의 기도가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고 지금 빠르게 태아 생명을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이 또 국민의힘 쪽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또 많이 동의를 많이 받고 개정안 발의안에 공동 발의자 우리 의원님들이 각각 10분씩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약간 중복도 있겠지만 한 20여 명은 있어야 돼요. 15명에서 20여 명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발을 쉽게 담그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의원들도 이 주제를 조심스러워하고요. 보좌관들이 꺼려해요. 추천을 안 해요. 몸 좀 사리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격받으면 힘드니까. 예, 정말 믿음의 크리스찬 의원들이 잘 동참해서 태아 생명을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상황은 저희가 정말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은 지금은 이미 2019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수까지는 허용해야 되는 게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에는 불법이었지만 많이 낙태가 됐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아기들을 죽이겠다라는 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될 때까지 크리스찬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법안이 올라가기까지 만상낙태까지 허용해라, 약물낙태 도입해라, 낙태가 아니라 임신 중지다라고 얘기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알리지 못하고 쉬쉬하고 침묵하고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두 가인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만상낙태 허용해라 라는 개정안이 올라가기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제가 너무나 무지했고 침묵했고 무심했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했습니다. 제가 가인과 같습니다. 죽어가는 아우가 어디 있는지조차,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조차 관심 없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태아생명 운동가입니까? 내가 이런 특수사역 하는 걸로 내가 부르심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죄, 교회의 죄, 목회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이 나라가 돌이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 회개하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무지함 가운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악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어쩔 수 없는 낙태는 있다고 말하고, 여성의 권리라고 말하고, 여성의 권리라고 말하는 게 요즘 세상에 세련된 것이고, 아버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지만 아버지, 그 빛을 잃고 맛을 잃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인의 죄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깨닫도록 기회를,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급급한 삶을 살며 나의 아니만 생각하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영역에 있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우로 삼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생각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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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아버지 대하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앞서 나아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주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낙태의 주제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만상낙태 허용안까지 올라갔지만 아직도 낙태를 완전히 막는 법을 내기를 너무나 원하지만 이미 우리는 패배해서 어느 정도 주수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만 낼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태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형법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최저로 태아 생명을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올려질 수 있도록 크리스찬 의원들을 일으켜주시고 깨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지역의 의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태아 생명을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속히 지금 너무나 시기가 급합니다. 빠르게 그 부분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개정안 그리고 형법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어쩔 수 없는 낙태가 허용되는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라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약한 법이 세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아버지 이 땅에 잉태된 태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의원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크리스찬 의원들을 일깨워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이 개정안 마련이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는 것들을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바바 야라바 주여 법안이 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공동 발의 법안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공동 발의자 의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을 깨뜨려 주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용기 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마땅히 당당히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에 아버지 공동 발의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한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0만 서명 운동 사실 과거에도 한번 진행됐던 부분이고 다시 우리가 또 모아야 합니다.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사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국회의원들에게 투표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이 표에 민감하기 때문에 유권자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100만 서명이 빠른 시간 안에 다 도달돼서 이게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정말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에 내가 힘을 실어야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의원들에게 생길 수 있도록 100만 서명이 빠른 시간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100명 서명 운동에 우리가 동참함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들이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동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믿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동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아 생명을 살리는 것에 행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많은 주변 사람들을 독려하고 교회 사람들을 독려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독려하여서 100만 사명운동에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경고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으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100만 사명운동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바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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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베 야쇼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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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야야야야야야야예 주여 라미야마마마마마마마메 예쇼 소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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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베 주여 라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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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아기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가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고 크게 인식하지 않고 마음만 지지하고 행함으로 나타내는 삶의 변화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기들은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만 보탤 뿐 우리가 행함으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태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어쩔 수 없는 낙태가 있다고 굳은 마음으로 고집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늘 우리에게 다정하고 긍휼을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회개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진리로 설득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그들이 깨달아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크리스찬으로서 낙태를 인정하고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적습니다. 지금 이 태아 생명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뛰고 있는데 몸이 정말 여러 개라도 부족한 상황이고, 함께 헌신된 자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한 사람이 너무나 여러 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헌신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에스더운동 본부의 러브라이프 또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이혜진 간사님 아버지 붙들어서 아버지 간사님 옆에서 저 다 도울 수 있는 러브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간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간사님을 돕는 봉사자들이 계속적으로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에스더운동 본부를 통해서 러브라이프를 통해서 태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아 여성 보호 국민연합이 출범되었는데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일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